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923년부터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월 첫째 주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린이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표적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총 7개의 기적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표적이 뭐냐? 표적은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언가를 표시하다 아니면 이렇게 가리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이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표시했다. 이 기적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개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표적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다음부터 이 구절 바로 다음부터 이제 7개의 기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7개의 기적을 정리하는 기적, 이 7개의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로 통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을 알려주는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본문을 볼 때는 단순히 이 기적 보면서 야, 신기하다, 나도 이런 일 한번 보고 싶다,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9장 13절, 시편 104편 15절, 전도서 10장 9절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노란 글씨만 보실게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준다,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고대 문헌이죠, 탈무드를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탈무드랑 비슷한 벤시라의 지혜라는 또 고대 문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벤시라의 지혜라는 고대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도 포도주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며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필요한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하셨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긴 한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봤는데 이게 어디서 났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포도주를 먹더니 야, 이거는 좋은 포도주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인데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원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인데 근심과 두려움할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둘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다,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정결 예식을 항상 잘 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장 6절 보시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나왔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기서 이 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트레테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트레테스라는 이 단위가 있는데 그리스에서 쓰는 단위가 있는데 1메트레테스가 40리터예요. 1메트레테스는 40리터. 그러니까 두세 통 하면은 40 곱하기 2.5, 40 곱하기 2.5는 해서 100.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저기 뒤에 보시면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물통 위에 딱 있는 저 물통이 2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하나에 저게 5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개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저 생수통 30개만큼의 풍성한 아주 넉넉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 얼만큼 만들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항아리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비어 있다. 비어 있으니까 채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인데 이게 비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항아리가 채워져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가 가져와라 했을 때 그것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 없이는 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이 그 정결함, 거룩함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따라서 열심히 정결 예식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아무리 정결 예식 열심히 해도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이 율법이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정결 예식을 아무리 해도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돌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정결 예식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어야 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거 없네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네가 해결해봐라. 포도주 만들어서 줘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이 대답만 보세요. 대답만 보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아들이라서 엄마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유대로 가세요. 형님 유대로 가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엄청 많겠죠.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기적 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여줘라.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요한복음 7장 8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마리아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10절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니, 안 올라간다더니 몰래 갔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을 듣고 거절하시되 내용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달라는 마리아의 요청과 유대로 가소서라는 형제들의 요청에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거절하시는 의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이 형제의 의도란 무엇일까요? 자,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이 구원자가 빨리 구원자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낳았는데 얼마나 이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낳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도대체 언제 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마침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지금이다. 너의 구원자임을 한번 보여줘라. 여기서 영광을 받아라. 이런 의도로 너의 구원자임을 나타내라 라는 의도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명절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니다. 너희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러면서 계속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며 영광 받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때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때, 이 십자가 죽음의 때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 행하는 기적, 병을 고치는 기적, 이런 것을 보며 자신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누려야지, 세상에서 누릴 이 육신의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 이 3일 들어갔다가 나온 거,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몇 개로 이 포도주를 만드셨죠? 6개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 6개지? 7개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완전함, 구원, 안식, 완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이거 7개 만들었으면 딱 맞는데, 딱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개로 만드신 것도 다 예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27, 28절. 마태복음 27장 27,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포도주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포도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 6개만 있었겠지만 어쨌든 일부러 이 돌항아리 6개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진정한 참 포도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포도주의 완성 7번째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6개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다른 것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포도주, 참 포도주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포도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바라봄으로 우리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